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의 천사가 또 그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오하이오 데이톤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니까 한 주간이 꽤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해 주심으로 건강하게 아무나 탈 없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또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실 성도 여러분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이뤘던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보는 연속설교의 세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러 나가서 쳐 죽인 그 가인 앞에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현실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형제의 관계에도 단절을 가져온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세 번째 질문,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창세기를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태고의 역사라고 말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족장들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유일신 신앙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영이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민자의 대선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아내 사레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조급해진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권고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이 결과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정 성경을 보면은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하갈에게 분노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에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본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헤맬 때 주님의 천사가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서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천사의 질문에 하갈은 대답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천사가 다시 하갈에게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어날 아들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 돌아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1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God hears,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세 번째 질문은 본문 1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물음은 그저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하갈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은 어쩌면 예상된 일일 것입니다. 비록 주인의 아기를 가졌어도 여종은 여종으로서 그 신분에게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천사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살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사레에게 하게 하시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은 또 한 번 요동칩니다. 하갈은 결국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족속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여종 하갈에게 물으신 질문이지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질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모두 묻고 생각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질문은 사람만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상당히 똑똑한 개 한 마리가 저희 아들이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개는 결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또 IQ가 높다고 하는 돌고래도 그 엄청난 쇼를 하지만 그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은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이 물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유명한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196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이 넘는 그때 서울법대를 졸업한 가수로 알려진 최유준이 부른 연속극 하숙생의 주제곡입니다. 연속극 하숙생은 당시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둘러앉아서 귀를 기울여 듣던 기억이 제 가슴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연속극 하숙생의 주제가 첫 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는 질문은 제기하지만 대답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니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니 정이나 미련이랑 두지 말고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숙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해답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디서 오긴 어디서 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왔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무덤을 향해서 가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분명히 어머님의 복중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인생길에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죽음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전부입니까? 이 해답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해답이 인생의 현실을 말해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뛰어넘는 분명한 차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내가 왜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 궁극적인 질문,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갖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부모님 마음대로 태어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대로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은 자녀 없을 것입니다. 또 아들을 바라는 가정에서 안타까운 현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구약성경을 전공하신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이 남성이시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 너머로 이어집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영생보험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믿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다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특별히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민요에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의 일을 모른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 나는 가고 있다. 그러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 태평 속에 있는 것에 나 스스로 놀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태평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이룩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본 분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의 영원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되어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주님께서 영원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이 있음 믿고 찬송하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뜻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청년기에 신앙 형성에 도움을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1889년 9월 3일 인도의 북부 판잡주의 람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지방의 부유한 지주로서 가정생활은 단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여러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종교심이 강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가 14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와 손위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선다싱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로교 계통의 학교 다니며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인도에는 인도 고유의 종교가 있는데 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전하는가 물으면서 선교사들을 적대시하고 또 성경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반문,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인생의 궁극적인 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되면서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의 고승들을 만났지만 만족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받게 된 기독교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목욕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는 1904년 10월 18일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 신의 응답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흘러가는 이 삶을 살 이유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날 새벽에 지나가는 기차에 뛰어들어 생명을 마감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생각을 하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천지에 신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바른 길, 참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만일 당신께서 나타나 저를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내일 아침 이곳을 지난 기차에 뛰어들어서 제 목숨을 끊겠습니다. 신이여, 참으로 당신이 계시다고 하면 나타나셔서 이 어둠의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던 중 새벽 4시 30분쯤 방 안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오면서 썬다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진리심을 깨닫고 기쁨에 넘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썬다의 개종은 인도 고유의 종교를 믿던 가족들에게 큰 부담과 수치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썬다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가문의 수치를 돌고자 싸준 도시락에 독약을 넣어서 내쫓았습니다. 그는 이 도시락을 먹고 생명을 잃을 위험성에 처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고 그 이후 썬다 싱은 일생 히말라산의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특별히 오지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티베트는 박해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러 차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담요 한 장과 성경을 들고 각지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후에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전도 여정에는 많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서 동굴에 가서 숨었는데 썬다싱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근수근하더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 족장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젯밤 이 동굴을 지키던 그 밝은 빛 가운데 있던 수많은 병사들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썬다는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을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썬다였습니다. 그런데 썬다는 괜찮은데 돌을 던진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고 쓰러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도덕 교과서인가요? 거기에 알려진 이야기가 있지요. 썬다가 어떤 사람과 함께 눈길을 헤치고 산길을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살리자고 얘기했지만 나 온몸 견디기 돌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냐고 그 사람은 먼저 갔습니다. 썬다싱은 할 수 없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고 함께 끌어안고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움 속에서 땀이 나다가 보니까 바로
동사에 위기했던 그 사람도 깨어나고 썬다도 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제 혼자 살겠다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인용해서 많이 우리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삶이 결국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일로 썬다스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20년 4월 18일 썬다싱은 많이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살아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티베트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그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주님께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달려간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로 40년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해답을 찾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썬다싱 같은 전도자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집,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뜻있게 살아가십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절한 우리의 기원을 안고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방송은 저희 교회 그 예배드리는 처소에 그 오디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설교가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호 목사님의 도움으로 줌을 통해서 다시 설교를 녹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독창을 할 수는 없고 찬송과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말씀 속에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에 밀려서, 세상 물결에 밀려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냐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깨닫고 가볍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총으로 불러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